우리는 흔히 자녀에 대한 애끓는 또 애틋한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또 학자들도 말하거니와 성경도 말하는 바는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 사랑 못지않게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이 아버지들에게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통당하는 자녀를 인해서 참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어머니의 경우보다도 아버지의 경우가 더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의 경우는 크게 눈에 띄게 두 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고마운 마음에 이 가정에 어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나눠줄까 하다 보니까 부모가 굉장히 나이가 먹었는데 양 사람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깁니다. 아들이 생겼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수넴 여인이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다리를 붙잡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어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그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받고 집으로 가시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이미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그 딸을 달리타쿰 하는 일어나라는 말로 그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목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 한 아이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그 아버지가 너무 고통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지 못했지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셔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예수님께 찾아와 구함으로 은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어느 한 경우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한 건도 거절한 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히고 먹히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부모된 분들이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수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위탁하는 것 이상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복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한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를 못하는 한나란 여인이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허드슨 테일러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허드슨 테일러를 회심시키시고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의 신앙의 연유가 기도의 덕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한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돌아보십니다. 음란과 방탕 가운데 지내던 아들을 위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방탕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그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그 당시에 주교인 암브로스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수년간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도 비우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 왕의 신하면 얼마나 지체가 높은 신분입니까? 근데 아직은 사람들 앞에 그리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러한 예수님의 나무란과 지적도 달게 받아들이고 계속 은혜를 구하는 그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신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보낸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신하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묻자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바로 그 7시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인 줄로 알고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온 가족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소원하던 바대로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온 집안이 다 주 예수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저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어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위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참 큰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이 신하는요,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중병으로 날로 그 아들이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로 불려지는 그 랍비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갖다가 그 당장에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 잔치집을 축복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고 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또 들려왔습니다. 예수란 그분이 문둥병자를 낫게 했대. 중풍병자도 낫게 했대. 절름발이 심지어 소경도 눈뜨게 했대. 사람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온전케 하셨대. 헛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왕의 신학에 들려온 그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는 정도에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소문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소문을 너무나도 복된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드디어 그 기회가 그에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하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혹시 소문으로만 받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혹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소문으로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의 행사를 복된 소식,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난 기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신하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예수께 나왔습니다. 47절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사는 지역에 오셨음을 듣고 예수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청하였다 했습니다. 소원과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 기회가 놓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같이 우리를 권합니다. 10편 30편 6절에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까이 나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우리를 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고 계시게 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께로 와 청을 올린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어떤 때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 만날 기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의 때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위태한 때에 있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사람 사이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우리 조카 디모데하고 예지가 있어요. 뭐 한 집에 바로 옆방 같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저기 이역만리 한국에 있어요. 근데도 가깝고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한 집에 늘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피차 안의 소식을 잘 알아요. 속사정을 더 잘 알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기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으로 위기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멀거니 고난당하는 자녀를 쳐다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더 자녀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울 수 있는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바싹 더 다가서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큰 고난에 처했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노조하고 있는데 그들을 거스리는 강한 바람을 만나서 아무리 노를 줘도 배가 나가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다 위를 처벅거려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강한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도착하는 목적지에 수위 도착하는 기사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위기에 처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그때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내가 바로 이때야말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나가 간절히 아뢰읍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또 어떻게 해서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나무라시며 쌀쌀맞게 대하신 것 같았어요. 그가 내 아들 살려주는데 야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꼭 기적과 표사를 봐야만 꼭 믿냐?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는 그 기대를 접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청원을 올리는 것이에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친히 그 입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제3자를 통해 듣던 복음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떨어진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그 자신이 친히 들은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그의 기도와 그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복음 들은 바 말씀을 간직하고 가는 도중에 얼마 안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치유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인하여 자기 아들이 살아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다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올 때까지는, 그때 구할 때까지는 아직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은혜 받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저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성경의 페이지에, 이 성경의 책장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팍 칠 때, 역사할 때 뭔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희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샘을 얻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을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떤 책에 보면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100번. 그래도 줄여서 100번이라고 합시다. 체계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오늘도 성령께서 가르칠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훌륭한 교사이며 가장 능력 있는 교사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언제나 즉시 가르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까지 간청하고 탄원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빛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길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한 바가 응답받더라. 그렇습니다. 확신이 이거 의심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했죠. 이 교회를 살 때 우리가 거의 200~300몰 호가하는 거겠지만 만불도 없었어요. 근데 확신이 있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질 수 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묵묵히 주내 갔더니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알지 못하는 데서 막 도움의 손길이 오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수위 이 예배당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주시면 그 말씀의 축복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 기도 응답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각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 안에 함께 하시며 계신 줄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을 때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음의 확신을 주실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확신을 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능과 자비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저 소문으로 흘려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게 될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기회로 알고 그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입술로부터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기대함과 기도함과 기다림을 통해서 그 말씀을 친히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확신을 일으키는 복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책에서 그저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구하는 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